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의 모든 부모님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셔요. 또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필요한 은혜를 얻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 도리를 저버리고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일도 있습니다. 자식을 내어되어 버리는 부모가 있고 또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이 있어요. 또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행복해야 될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기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녀로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시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이 되어서 이제 자식의 도움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자녀로서 또 자식을 낳고 기르는 부모로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더 잘해야 한다든지 자식이 더 잘해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해도 섭섭할 것이 없습니다. 다 서로가 잘해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제5계명은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지상의 아버지처럼 자녀를 생각하고 보호하고 기르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 공경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아쉬움이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부모의 사랑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성장해 가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 커지니까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진 불만들, 여러 가지 통계들을 쫙 봐도 거진 다 비슷합니다. 자신을 과잉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잘못을 해도 자식 앞에서는 절대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에게 최고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것이 좋아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의 생각과 자유를 열어주시기보다 이를 억압하고 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부모에서 불만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또 왜 불만이 없겠어요?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한다. 게으르다. 친구와 전화통화가 너무 많다. 인터넷만 하고 핸드폰만 푹 빠져있다. 자기 일에 독립적이지 못하여 열심도 없고 열정도 부족하다. 돈 귀할 줄 모르고 펑펑 쏘댄다. 오래 참는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이 불만들이 다 부모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불평, 불만, 부모와 자녀 사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불평불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에게 불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들도 우리를 보면서 제가 제대로 자라날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녀 있을 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다음에야 그 부모 마음을 그때 가서 헤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자식이면서 동시에 부모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모두 때가 되면 이제 노인이 되어서 남은 세월을 세어가며 살아갈 겁니다. 마냥 젊게 지낼 수 없는 거고 언제나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을 지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 때문에 괴로워하고 흐릿한 정신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면서 창피를 당할 때가 옵니다. 시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가 나이 들면 시어머니 위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젊게 살 수 있다.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부모님이 행했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23장 22절에 부모 말에 청정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이 부모 말에 거역하고 업신여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게 돼요? 그것은요 시대가 점점 발전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보다 여러 면에서 뒤져지게 마련이에요. 경륜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앞서지만 지식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볼 때 부모 말씀에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짓누를 때 자식은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말씀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훈계하면서 잘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적이고 또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행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모든 교육 방법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며 길러야 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이제 먼저 부모된 입장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바람직한 모습을 못 보일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실망을 끼치면 끼칠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은 꼭 그것이 옳다고 생각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가 하는 행동을 이해 안 될 것은 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애들을 보세요. 머리 한쪽은 길게 하고 한쪽은 짧게 하고 옷을 일부러 다 찢은 다음에 재봉질해서 입고 깨깨 소리 지르면서 음악을 듣고 허벅지가 드러나는 그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고 여러분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모습이 내가 살아왔던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나 더디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뺀질거리는 것처럼 믿는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또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목사의 마음도 아픈데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부모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거기에는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지키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길은 하나님 명령하신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 공경은, 부모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잠언 2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이 말씀은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거고 육신의 부모에게 바로 공경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교훈을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술과 담배로 사신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돈 하며 살아가신 분이다. 여러분 이런 인상을 남겨주셔서는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비록 가난하게 사셨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진실하게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요 죽는 그날까지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진실하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의 신앙을 양육할 책임을 맡은 자예요. 자녀의 영혼과 범사 위에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또 지키게 하는 일,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여러분 교회에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도록 해주고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보호하고 잘못된 길에서 교정해주고 징계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고 부모 공경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나갑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들쑥날쑥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 부모의 모습들 자녀들이 안 보겠어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그 모습들, 그걸 보면서 그도 나름대로 깨달을 때가 와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나님 섬김에 삶의 모습에 진실하고 살아가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닫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삶이요 정말로 잘 살아가야 돼요. 자식 보는 앞에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늙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소심해지고 아무것도 않는 일에 소외감을 갖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자꾸 말대꾸 잔소리한다 그래서 거기 더 말대꾸,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잖아요.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거, 애들 거 먹을 거 사올 때 애들 거만 사오고 부모 거 안 사오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섭섭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뭐 용돈 드리는 거, 뭐 옷 사드리는 거, 뭐 전화 드리는 거, 이거는 자식된 부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몸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라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 최대 효도는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라면 이제는 자식이 뭘 해야 돼요? 영혼의 생명, 영생의 길을 이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자식한테 마음껏 활용할 수도 없고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써볼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어디를 가도 환영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 모습이잖아요. 반겨주는 곳이라고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경로당밖에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님처럼 늙어갈 것이고 그때 가면 지금 노인들보다 더 외면당할 겁니다. 자식이 여럿 있듯 뭐 하나도 없는 모두 다 매한가지입니다. 걱정스러워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망령 떨지 말라고 젊은이들이 노인네를 야단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이룩한 업적, 인격, 성공 여부, 여러분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 그 자체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거기에 그 자체로다가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사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죽은 부모가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효도라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식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형제 우애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싸우고 맨날 그래 보세요.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절대로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 사는 거, 부모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세요. 부모가 대신 아프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먼저 떠나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생 그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또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무엇은 일이나 떳떳하고 무슨 일이나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또 불효의 불효입니다. 손자 손녀를 품에 안겨드릴 때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볼 때 부모 마음은 한없이 기쁘게 마련해요. 그리고 부모님으로 하여금 노년의 삶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게 돼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말씀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 다음에 연세가 많더라도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응? 자녀들로 통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는다는 것은요, 안심이 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양원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셔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지만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루어 드리고 있어요. 죽어도 집에 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자식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공경 안 한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식으로 외면당하고 또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소망하며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둘 때 누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땐 노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딸의 학교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성급하게 달려가는 장소, 직장에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세게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필요라는 용, 끝없이 일이라는 용,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라는 용이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속으로는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아들, 딸들이 밤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의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지켜본다. 아버지의 최고 사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의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모르게 콤플렉스도 갖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또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 쪽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4살 때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8살 때 아빠가 뭐든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다. 13살 때 아빠에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니까. 25살 때 아빠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 알기는 아신다.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35살 때 아버지께 엽 죽기 전에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본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인지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던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기까지 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뒤섞여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또 회상의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처음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한 장을 더 그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제게 잘 자라고 입맞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울어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제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저희를 사랑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저희를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만큼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또 어머니들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감격스럽게 다가왔던 일들,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거, 나에게 힘을 주었던,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그 감사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식이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들었던 이 마음이 우리 부모도 들었겠구나. 이제서야 그런 거를 느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는 인간 누구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 바로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냐?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육신적인 일만 잘하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잘하는 일이 못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범해가면서 성경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해가면서 부모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붙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 철칙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겨가면서 하나님께 부모에게 행하는 건 세상적인 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일러준 그 효의 방법은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곧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로 35절까지는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로 요약을 하면 아비의 말씀에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음녀나 이방 여인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술을 찾거나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일러줬기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 에베소 6장 3절에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뭡니까? 부모님이 장수하는 거, 자녀들이 잘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말 어떤 겁니까?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자녀에게 유언처럼 남길 수 있는 말. 금은부화를 많이 남겨서 이거 갖고 잘 써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유명한 의사가 죽으면서 자식들 앞에 유언장을 남겼어요. 근데 거기에는 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배는 반드시 덮고 자라. 의사다운 유언입니다. 다윗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하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다윗 같은 말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남기고 자녀들이 이대로 가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라. 하나님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지만 너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응? 철칙으로 우리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분 있죠? 그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손이 좀 따뜻할 때 한 번 더 만져보세요. 우리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하시고요, 우리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나이가 상관없잖아요. 80 먹은 부모님에게도 70 먹은 아들은 아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님처럼 노인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님이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던 것처럼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마음속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은혜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부모와 자녀들 모두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에 길이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